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43절부터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 이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또 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있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삶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도 아셨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32절 34절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2절 끝에 보니까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가왔구나. 그리고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힘을 이제 가질 때가 드디어 이제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고 3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가고 때로는 그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와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사역을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성,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본성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런 언급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왔겠다. 그걸 감지하고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잽싸게 예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3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를 어느 단체든지 공동체든지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렇고 이제 여차하면 이제 끝나겠구나. 줄을 잘 서야겠다. 눈치껏 그런 이제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좀 자리에 좀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높아지기 좋아하고 눈앞에 기회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옆에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남은 제자들도.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냐, 뭐 이것 때문에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죠. 이 나머지 열 제자들도 똑같아요. 아, 한 발 늦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야, 니네 형제들만 예수님의 제자냐? 니네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때 배가 아프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뭔가를 또 가지려고 하고 기회를 보고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두 제자나 그걸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열 제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는 이렇죠. 내가 더 기준이 납니다. 세상 원리는 기준이 나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 기준이에요. 내가 더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우리 집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내 차가 더 좋아야 되고, 내 통장에 돈이 더 많아야 기준이 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똑같습니다. 내가 더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그들보다는 먼저 이야기해서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보는 게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성범죄자든 도둑질을 했든 어떤 횡령을 해서 얼마를 떼먹었다 하든 그들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속으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나쁜 짓 우리는 생각 많이 한다고요. 그들은 드러난 거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열 제자나 두 제자나 똑같은 겁니다.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원리는 이런 게 아니다. 43절 44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선을 그으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천국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그리고는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여러분, 섬기는 자, 종,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섬김 받기 원하고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결정하기를 원하지, 그 지시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다 좋은 옷 입고 위에 있기를 원하지, 옷 베려가면서 화장실 청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원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종, 낮아지는 자, 진짜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다. 45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죽어주러 왔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죽어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고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우리 한국에서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직접 올리신 이제 글을 제가 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교회는,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건물도 없어요. 강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자리를 이제 비워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강당을 써야 되니까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알아보십시오.
제법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갈 장소가 찾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김동호 목사님께 교회가 하나가 있으니까 갈 장소가 찾기 어려우니까 4개로 나눠라. 야,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4개로 나누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 내가 나이가 60이 안 되었고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으니까 4개 중에 내가 하나 하고 부목사님 중에 3개를 주면 4개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네가 한 자리 하면, 네가 그 4개 중에 하나 하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는다. 너 빠져라. 그리고는 부목사님 4분을 세워서 교회 4개를 하고 너는 한 주에 한 교회씩 돌면서 설교만 해라. 그 4분의 부목사님이 담임하고 김동호 목사님은 이제 서포트하는 거죠. 4교회를 한 주에 한 교회씩 돌면서, 그리고 높은 뜻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선교센터 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옆에 있는 지인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셨겠죠. 그렇게 하면 담임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뒷방 늙은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고 열쇠를 다 줘버리면은 나중에 말년이 초라해질 겁니다. 뒷방 늙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안방 마님 하려고 목회했냐? 네가 그 교회를 하나 하려고 그러고 네가 안방 마님 하려고 사람들이 말하는 다 내어주고 그러면은 뒷방 늙은이 된다 그런 말 듣고 네가 흔들리면 너 안방 마님 하려고 지금까지 목회했냐? 그분 표현이 그래요.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 되어야 내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냐. 그분 표현이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 표현이.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 되어야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니? 그리고는 그렇게 진행해 버립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4개 분립하는 거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정말 드물죠. 거기다가 본인이 4개 중에 하나 담임도 안 해요. 담임해버리면 성도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안 흩어지니까 주신 마음 받아서 순종해가지고 담임도 안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기득권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 기득권 가지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딱 가지고는 그대로 그냥 자리에 떠나버립니다. 높은 뜻 선교센터 장으로 있으면서 한 주에 한 교회 설교만 하고요.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 되어야 내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된다. 사람들은요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 자리가 얼마나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까? 성도가 수천 명이 넘는데요. 그걸 과감하게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계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요. 때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똑같이 체험했고 귀신 쫓아내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똑같이 예배드리고요.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고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도 어떤 직분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공동체로 모였지만 공동체 관심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교회 관심 없습니다. 내 진급하는 거, 내 돈 버는 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 좀 잘 되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게 관심이지 딴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가? 정말 나도 종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 야고보, 요한이나 그 두 명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있는 10명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수많은 예배, 옆에 성도가 아파도요 우리 관심 없어요. 옆에 교회가 문을 닫아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모든 교회들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막 자라가는 거. 그런데 옆에 교회 문 닫고요, 옆에 교회 어떻게 되다더라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교회, 내가 중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공동체를 돌아보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보입니다. 성도들이 보여요. 그 아픔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성도가 아픈 것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내 중심이 되면 성도가 아프든 말든 다른 교회 문을 닫든 말든 관심 없어지고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집만 잘 되면 된다. 내 개인만 잘 살면 된다. 남의 자식들 아프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년간 따라다녀도 자기 중심, 그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와도 내 중심, 내 가족만 최우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성이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안 하면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결단 안 하면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몇 년 더 하겠습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65세, 좀 더 하면 70세까지 우리가 몇 년 남았습니까? 그 시간까지 결단 안 하면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예배드리고 시간 나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전도도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 나밖에 모르는 어떤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기회를 쫓아서 줄을 서려고 하는, 변함없이 이랬다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왕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수많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결단이 있어야죠. 이 땅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 백성으로 종처럼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사라질 이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천국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 종. 어떤 직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섬기는 자, 종.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러 오셨고요, 제자들 발을 씻기러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천국의 원리는 종의 원리입니다. 섬기는 자, 베푸는 자.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이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통해 그런 삶이 계속 묻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부터,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시선을 나에서부터, 우리 가족 여기에서부터 시선이 이웃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하시고, 문 닫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쫓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은혜로, 이런 감동으로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